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봉독한 9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루는 성도는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랬지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오지요. 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서 보라 새것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진 그 창조물이 누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 건 없더라 이 말이지요. 옛날에 그 이상한 사람에서 변화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게 바다가 없어요. 고통이 그렇게 유혹도 많이 받고 욕심도 많고 갈등하고 걱정 의심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와요. 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너무 아름답고 이 성에는 눈물, 고통, 탄식, 정욕이 없습니다. 찬송과 누림만 있는 나라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아름다운 나라요. 이 땅에서 사모하면서 이루어야 할 나라예요. 여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우리 인생살의 목적을.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와서 이걸 보여주는 하니까요. 뭐 앞에 나오잖아요. 10장에 보면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거대한 천사가 책을 주면서 먹어라. 그 천사가 와서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얘기하면서 왜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나와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양면성이다, 양면성이. 심판받는 일이 있으면은 구원받는 일이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으면은 또 한쪽에는 구원받아서 영화를 누릴 자가 있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재앙 중 최고 무서운 재앙을 가진 천사예요. 이 재앙을 받으면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가 다 재앙 속에 멸망합니다. 다 없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지만 이 심판이 끝난 자라야 이게 나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심판 받을 자도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거 받을 옛날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새 사람이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와서 소개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영화를 누릴 나라가 있고,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면 그래도 신부지요. 그래서 신부로 보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끌어서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구조가 그래요. 4장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저기 물론 환상 중에 본 거지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인류 역사 마지막 또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어떻게 완성되고 끝날 것인가를 쫙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땅에서 보여주는,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하늘로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보여주는데, 그럼 어디에 있게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4장에서 21장 오늘
8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이거든요. 영화롭게 될 사람들도 있고 재앙으로 멸망할 사람도 있고, 이거 주 얘기예요. 그리고 1장과 2장, 3장까지 하고 오늘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은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땅에서. 땅에 있는 현실과 이 현실이 나타나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칭하는 그 존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은 첫째 둘러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로 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이런 나라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천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이걸 보였는데 영광이 있어. 그 성이 지극한 보석 같더래요. 이게 우리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잖아요. 보석은 돌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돌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단단하고. 그리고 썩지를 않아요, 이 돌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되게 보석이지요. 그런데 보는데 높은 성곽이 있더래요. 그리고 12문 있는데 12천사가 딱 그 지키고 있는데 그 문 12문에 뭐라고 쓰였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러면은 왜 성경은 12이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라는 말이 있고요, 셋, 넷,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열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진리는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는 분이신데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3위 구원이거든요. 셋째는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동서남북 천사들 있지요. 선하다는 것이고, 6은 구원 숫자. 12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12명의 후손들을 구원시켜요. 아브라함부터 쭉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의 후손들만이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물론 뭐 다 구원은 아닙니다.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지. 밖에는 없고. 12이래요. 근데 하늘나라도 가보니까 12천사가 12문을 지키고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 걸 12솔로 표시하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청량을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냐 나오는데요. 금갓대로 청량하는데 1만 채 스타디온만큼 크대요.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은 메인 스타디온이라고 있잖아요. 잠실에. 거기서 개막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을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운동장을. 이것을 1만 2천 길이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런데 길이도 길고 넓이도 똑같아요. 높이도 같아요. 아니 이런 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이에요 이게. 이 땅에는요 넓으면 됐지 높이는 필요 없어요. 아니 성이 높아서 뭐예요. 한숨 자라고 했는데 또 자고 있어. 이게 신비한 땅이지. 신비한 땅. 신령하고 신비하고 우리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영화로운 성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곽을 청량하게, 성곽은 144규빗이래요. 그러니까 12에다가 여기 1만 2천 곱하면 역시 12이 저기 곱한 거지요. 12를 1000 곱한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144는 뭐냐면은 여기다 1000을 더 넣으면은 14만 4천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의 영광, 보배로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성곽이 있는데 참 희한하지요. 144규빗이면요 한 80m쯤 돼요. 80m쯤 되니까 뭐 얼마 되도 않네요. 한 30층 높이? 기껏해 그렇지요? 그것도 안 되지요.
근데 왜 안에 있는 저 성벽은 성곽의 성벽이거든요. 돌담같이 있는 거. 요건 한 30분 높이인데 이 성 높이는 끝이 없어요. 아니 이런 성이 어디 있어요? 신령한 나라에 너무 가면 신비하고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주님 마련하셨구나. 근데 이 성곽이 전부 12가지 보석이에요. 보석. 그리고 문마다 진주가 있어요. 그렇게 큰 성에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문이 한 개의 진주래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진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성인가를 알 수 있고 이 험하고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시험과 연단받아서 진주처럼 된 사람들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험과 환란을 겪지 않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형편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런 사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자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진주 같은 사람이 바로 진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 진주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 따라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 안에 있는 길이 전부 정금이래요. 정금이라는 것은요, 하나 티가 없다 이거지요. 우리가 이 땅엔 정금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금은요, 99.99%라고 그래요. 0.001%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이.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길바닥은요, 정금이에요. 100% 금으로 쫙 깔려 있더래요. 그리고 유리처럼 막더래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더 환해. 밤이 없어요. 항상 큰 빛을 꽉 차 있는 나라예요. 성문을 안 닫아요. 왜냐? 여기는 도둑과 강도가 적이 없는 나라예요. 여기 나라는. 왜? 도둑, 강도, 거짓말쟁이들은 전부 다 멸망에 들어갔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든 사람들만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가지고 들어온대요. 이게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고귀한 인격 성품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래요. 땅의 왕들이. 땅은 교회라고 했지요. 땅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 모임도 교회이고 우리 저 예수로 연합된 나 개인도 교회예요. 이 교회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만들어진 만큼 그 수준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이게 거기 들어갈 때 울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영광 가지고 즉 완전하게 장성하고 성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신부거든요. 가장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더라. 왜 왕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땅에서 왕노다리로다. 완전히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왕은 자유가 있습니다. 왜 자유냐? 자기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어요. 원하는 게 다 주어져요. 자기를 위협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을 보자면 왕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즉 왕으로 산다 이거지. 왕으로 산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와 예수는 만왕의 왕이 영원한 왕이요 가장 큰 왕이시요. 우리는 뭐예요? 왕들이에요. 왕들. 주님이 세우신 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왕노릇하는 자, 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그들이 충만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이런 신자, 이런 성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요 사람들 여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 왜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릇 될래? 금그릇 되어라 그래. 금그릇 되어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수준이. 이게 금그릇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금그릇이. 또 집어진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철로 져요, 나무로 져요, 지푸라기로 져요. 불을 질러버리면 알아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요, 더 빛이 나요. 불 질러버리면. 돌로 지은 집은 없어지진 않아요. 구원 안 없어져요. 그러나 지푸라기로 나무로 지은 집은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전부 돌로 지은 집이에요, 일단. 그러나 그 위에다가 뭘 지었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집을 지은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을. 이게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이요, 요새는 헐크한 사이 예루살렘이요, 이 사람이 이긴 자요,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이게 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산다, 이 땅에서. 왕으로.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복을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내 안에 누림을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힘을 쓰라, 여기다 마음을 돌아가는 거지요. 이 땅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거지 없어질 날이 와요. 없어질 날이. 돈도 없어졌다 있었다 해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지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누림을 아무도 뺏지 못해요.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을 이사에서 묘사했습니다. 여기는 100살 먹어 죽은 사람들은 저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림이 충만하고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사자가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데요. 아니, 사자가 무슨 짚을 먹어요? 뱀이 흙을 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할 자가 없는 나라예요. 이 안에 걱정, 의심, 염려와 불안과 그 다음에 우월감과 자만과 온갖 정욕으로 우울로 끓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의 선포 인격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지니까 죄를 이겨요. 죄를 다스립니다. 그냥 죄 빼서 이제 죄를 이겨내요. 다스려요. 이게 왕이지요. 이게 자유가 와요. 유혹을 안 받아요. 그게 좋고 샘나던 것들이요,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렇게 뜨는 거 보세요. 좀 미안하지만 이것이 돈이 얼마나 한 20조 있었다 그러거든요, 당시. 근데 한번 쓰러지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미국은 애플의 스티븐 잡스 보세요. 경제계 영웅이잖아요. 근데 뭐 젊은 날에 세상을 뜨니 그 뭐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를 누려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 복을 누리는 복이지. 땅의 것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겉으로만 꾸며놓은 집이에요. 아니, 집이 겉모습이 아름다운 속에 들어가서 다 갖춰놓고 있어야지. 속에 들어갔더니 쥐가 뱀이 기어다니고 똥냄새가 나고, 이 들어오면 그 집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겉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용 속에 멸망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반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거룩한 성세를 하려면 곡하는 거, 아픈 거, 욕심, 정욕, 온갖 죄악 등이 없어졌고, 왕으로 타는 자들이 그 보석 같은 그 보석 만들어진 정금으로 된 길이 있는 그날에 들어가더라.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분의 앞에 나오는 그 빛이 저절에 비추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냥 절로 춤이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만구에 믿는 자의 영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서 누린다. 이게 우리가 바라본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또 믿는 것의 목적이, 믿는 목적이에요. 이걸 이루도록 해야 되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걸 이루도록 해, 땅에서부터. 그러나 속된 거, 더러운 거 얘기해요. 더러운 거,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거,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거, 가정스러운 거.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줄줄 있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더라. 누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적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사탄이가 제일 많이 해요. 사탄이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해요. 거짓자가 많이 해요. 거짓 선자가 많이 해요. 유인들은 상관없어. 이거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건 태어나 죽고 이렇게 역사 이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아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끌어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지려면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넣어서 구원시키려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죄인들이 있어야 돼요. 또 죄에서 구원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알면 알수록 벅차오르고, 알면 알수록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 매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기록된 자만 있더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만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 중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우리가 믿는 것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외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사람들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 성에. 그러면 이제 이건 천성에 들어갈 성이고요. 이걸로 끝나면 그럼 이 땅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게요? 그러니까 죄지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세상이 거짓되고 악한데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냐, 그런 말하면 불순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의로운 자가, 깨끗한 자가 되어라, 정직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 젖을 먹고 자라나서 예수 순까지 이뤄라. 아니 될 수 없는 걸 된다고 하겠어요. 하루에 너희 아버지 완전해, 너도 완전해라. 텔로스 끝이요, 끝. 완전한 끝이요. 인격의 완전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야 되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니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이게 죽을 때 완전해지는데, 이것은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죄를 안 짓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죄가 나와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자가 되려고 해야지. 뭘 이 땅 불완전하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임종 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거짓되게 산 사람들 임종 때 완전하게 되게 해요? 이 책이 맞아요 이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점점점 자라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우리 주 예수 신부로 만들어져 가다가니 임종 때는 끝인 거예요. 끝났어.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종 때에 영원한 사람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커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죄짓고 회개하다가니 임종 때 완전하게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내가 돼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에 들어갈 날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들어가서 만들어 지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일입니다. 물론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가겠냐고요. 오늘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아직 안 됐더라도 이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된다고 고백하고, 나 되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한테 정신 차리게 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땅으로 나왔다 이거지요. 이게 이중 양면성을 가진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나라 가니까 완전 예루살렘 있어요. 땅에도 있어요. 땅에 있다고 하니까 오늘날 저 전쟁 벌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 통해 일을 하셨까? 구약성이 역사해왔다. 그것만 알면 되지. 가봐도 소용없어. 볼 거 없어요. 갈릴리 요단강, 물도 없는 강. 뭐 그런 것만 있지.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사셨던 땅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 성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오신다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어느 교회에 오신다 그거 가지 말라. 그거 소용없다. 네가 살아가고 네가 있던 현재 이 자리 이 땅 여기에서 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아니 어느 사람한테 찾아가서도 어느 지역 간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현재 이 장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꼭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나와요. 주님의 지정 인격이 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우러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고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유행가에 뭐 보석 같은 친구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묘사한 거고,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석이.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가 아시고 나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같이 알아요.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자가, 옆에 있는 형제가 보석 같은 사람이 여겨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믿을만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말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보석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12지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 A거든요. 구약시대 12지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으려면요 12지파에 들어오야 돼요. 망명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어야 됐어요. 할례받고. 오늘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믿는 자체가 12지파에 들어온 거예요. 믿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체가. 그리고 나의 문이 아름다워요. 즉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름다워요. 내가 진주문이 되었어요. 아니 사람이 성의 진주문이 크지요. 나는 사람은 작지만 내 마음이 커요. 하늘나라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또 누구가 나를 찾아오거나 대면할 때 내가 진주문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만들어줄 때 진주문이요. 내가 그동안 고통 어려움 받고 만들어진 나를 갖다 보여줄 때 진주문이에요. 진주문은 많은 환난의 시련의 시험을 거치고 이기는 자가 된 자가 진주문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문에 시험이 안 와요. 다 잡티는 다 없어지고 영롱한 빛은 진주로 만들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진주처럼.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길이와 넓이 높이 같다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똑같다는 걸 얘기하지요. 길이, 넓이, 높이 똑같아요. 정방향 경영. 사람이 그렇다 이거지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아주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때 의로운 자가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정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끝났고 너는 내 사람이 되었고 내 것 되었다 할 때 아니 더러운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보면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잣대 맞지 않는 것은 퇴출하거나 외면시키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만 봐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만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가지 보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12 진주문이 있는 사람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기에는 세상의 진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진리가 많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영원한 진리예요. 욕심을 버리라 표현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욕심을 버리는 게 문제지. 못 버리니까 문제지요.
욕심을 싹 버린다면 편안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어라 네가.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려니까 안 되니까 농사 수확 더 거둘려고 벌써 욕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 죽여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풀 뜯어 먹으면서 저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요. 또 49제 뭐 기도, 100일째 기도.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실현이 안 돼요. 성경은요,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죄에 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네가 그걸 갖다가 가꾸어서 풍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욕심 품지 말라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꿈이고 이런 비전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공산주의의 발전의 문제 아세요? 배급 다 먹고 싶어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배급 주고 이래도 배급 주고. 성과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일하고 싶지 않고 연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서 뭐예요? 다 가져가고 배급 주는데.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노력한 만큼 얻게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심하고 빈곤격차 심하고 사이가 어지럽고 한데 고쳐야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전하면은 맞습니다.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누리는 사람인데 성전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래요. 요 사람 안에는 성전이 누가 성전이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 아버지가 영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죄는 용서받고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재림한 것이요 나를 살리시니까 부활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명 얻은 것이요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 이 안에 계셔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주로 계셔요. 이분 속에는 내 영혼도 있고 아버지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갖다가니 내 마음을 갖다가니 정화해서 이렇게 갈 길을 보여주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주는 그래요. 우리 믿는 자가 우리 성전이래요. 성전이래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집이니까. 성전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요, 이분이 나의 집이래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이 성전이에요. 내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복된 사람 된 거, 앞으로 받을 복,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실 것이요, 미래를 확실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지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 살아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긴단 말이지요. 막 어느 날 막 사업이 무너지고 어느 날 사기를 당해갖고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째 괴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제가 소화시킬 능력이 주어져서 이겨낸다 그 말이지요. 왜? 이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확실하게 피를 뿌리고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세운다 했어요. 우리 주님 제자들한테. 새 언약이 뭐냐?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피로. 내 목숨을 바치면서 너희하고 약속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약속에 맺어진 거예요. 나는 너를 끝날까지 보호하고 내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 것이며 거룩한 예루살렘 만들 것이며 그 복을 누리게 하고 네 이름은 뷸라라 그 다음에 헵수라라 불릴 것이고 너는 십사환상이나 불려올 것이고 이긴 자라 불려올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장애인들이나 몸 무슨 병든 사람들이나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의욕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요 나라에 약속도 있으니까요. 아니 장애인은 하늘나라 가면 장애인인가 그거도? 아니거든요. 말 못하는 장애인 거기서 말 못해요? 이게 우리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땅 이 살 동안에만 사용하는 집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손 바르고 아파 못 보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중병 걸린 사람도 우리 주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위대하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이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나라 사모하면서 추구한 사람한테는 이 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최고의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시다 장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 충만 있는 나라,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픈 눈물 없고 복만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나라를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완성된 집이 자꾸 지어지기를 사모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삶을 가꿀 때 이루어져 갑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성취되고 이들님이 그 생이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